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날씨답게 이제 추워졌네요. 건강하셨습니까? 또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섬 내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5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새 성경책은 115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1장, 새 찬송가도 111장입니다. 다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지 못한 부분들 저희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세계적으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이 있게 허락하신 저희 반석교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일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일, 부족한 모든 것 헤아려 주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멘. 주여, 만물이 처음 만들어질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흥함에 있던 것처럼 저희 심령 역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흥함이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세상을 광명하게 하셨듯이 저희의 삶과 마음에도 빛을 비추사 밝아지는 광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치리자로 세우신 권두혁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삶 함께 하여 주시올 줄 간곡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에베소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또 혹시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누워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침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바쁘게 일하시다가 또 이렇게 잠깐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 맞춰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어느 곳에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가까워올수록 늘 우리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늘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새해에는 괜찮겠지, 좀 더 잘 되겠지,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특별한 일이 없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은 마음이 어쩌면 육신이 아니라 내 깊은 속사람, 영에서부터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봄날에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피어오릅니다. 내 영혼이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막연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행운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살짝 장밋빛 계획도 세워봅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또 오늘 힘든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히, 어떤 사람은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좋은 일이 딱 다가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성품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또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대, 소망, 소식은 무엇이 보여지는 것이 잘됐다 이런 소식들이 아닙니다. 내 깊은 속사람이 원하는 소식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잘 된 것보다는 잘 안 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행복한 날보다는 괴롭고 힘들었던 날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위로받고 소망을 받은 날보다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것 같고 더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셨습니까? 형통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소망이 있으신가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이 세뇌 교육을 받아서 말씀 듣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세뇌 교육을 받아서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는 목사나 옆에 성도들 보기에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아멘, 예, 그렇게 대답하시진 않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30년 넘게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부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막 잘 되었고 형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것 같고 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그만큼 믿었고 기대했으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점에서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바꿔서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때요?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권면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이, 목사 체면이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럽니까? 글쎄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망설이고 생각해보고 갈등을 할까요? 아니요, 전 단번에 NO! 아닙니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외에 더 많은 보화가,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복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도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이 하는 일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표시 안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 믿는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의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자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늘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한가요?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겉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 군데 많이 아파서 약이 이 가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매일 몇 가지 약을 수없이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막 건강이 넘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힘도 주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내가 주님 의지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힘으로 내가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힘이 나는 것이죠. 세상이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행복이요, 소망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예수 믿는 행복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며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에서 벗어나는 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죄에서 이제 사함받아서 자유함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증거도 없고 예수 믿는 자존감, 자긍심도 없고 그냥 종교 행위로만 왔다 갔다 하진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다르다는 것을 찾아보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봉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 외에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막 복을 받아서 뭐 보여지고 풍부하게 누리고 이런 것입니까? 낫지 않는 병이 나은 것입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수 믿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질투하고 험담하고 또 내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 주시는 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내 앞에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없고 예수 믿는 자긍심도 행복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해요. 숨깁니다.
어디 가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의 삶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의 길도 주시고 때로는 불통의 길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오는 것이 단절되어서 그냥 자연적인 은혜밖에 없어요. 자연이 누리는 그 섭리적인 은혜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절되어서 죽음이 왔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노아의 시대에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라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해서 인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더 크게 더 성장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이제 믿은 후에는 바뀌어서 바뀐 존재가 되어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개념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잘 산다고 하면 늘 부자를 생각합니다. 성공한 삶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걸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첫 번째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뀐 존재가 된 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바뀐 뒤로는 삶의 목표와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 자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고 지금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영광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육신의 눈,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주요, 고난이요, 실패로 보이며 어둠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망을 이긴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현실에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실망이 되십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고 돈이고 건강이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고 목에 힘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 이 볼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 그런 말씀을 하는데 권세가 주어졌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보는 초라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문을 꼭 통과하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도 이 고생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보는 십자가가 사망이고 패배라고 알고 있는 그 인생의 문을 우리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느낌도 다르고 오는 그런 고통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광으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여는 데까지의 여정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살아있는 동안 이제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시고 어떤 모습으로건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건 더 나를 더 크게 키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실 테니까 미리 급하게 나를 데려가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일을 찾으시면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가는 동안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승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과 영광,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산다는 개념과 가치관을 점점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수준,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져야지요. 이 땅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여지고 하늘의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라 몇 개 이렇게 몇 말씀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신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벽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큰 성전을, 완전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벽돌 하나가 되어 하나하나 쌓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 하나의 역할, 어떤 사람 문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 어느 한 성도도 귀하지 않은 영혼과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가도록 하십니다. 완전한 성이 되려면 모두가 각자 맡은 곳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성전의 돌이 되어서 이어지고 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성실히 살아도 사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서 예수가 더해지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소중한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많은 것, 높은 도덕적인 삶, 깊은 신앙심으로 성취되어진 나, 누가 봐도 존경받는 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 같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것으로 영생을 사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주제가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더 쉽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 얻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포도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붙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 우리를 원줄기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어떤 모양이든 예수께서 붙여주시면, 자신과 하나가 되주시면, 우리와 하나가 되주시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자라고 열매 맺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이기게 하심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로 여러분들도 덮어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봐도 남의 부족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 가치관이 변했고 목표가 변했고 삶이 변한 것입니다. 안 변했다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함께 가기 위해서 일으켜서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 험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아직까지 또 여전히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감동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연기하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만드는데 초반에 문제를 싹 해결하고 원수를 죽이고 행복하게 하하 호호 그렇게 살면서 끝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가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주인공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조연이나 엑스트라이며 환경은 무대입니다. 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저는 그 옆에 조연이나 엑스트라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감동을 주고 잘 되려면 주인공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거나 자신을 괴롭혔던 악의 무리를 통쾌하게 응징하고 물리치면 성공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란 무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성공적인 연기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물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인간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최상의 이상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의 이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간다고 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하여 누군가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벽히 해내서 그렇게 하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방향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속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빠르기만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멸망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올바른 방향을 이 속도의 시대에도 여전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룸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것은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진 나의 가치관과 목표를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표로 세우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니까 자꾸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이 되시죠. 흔들리시죠. 나를 보지 말고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 뒤에 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느냐 청년이 되느냐 아니면 사춘기 청소년이 되느냐 아직 어린아이가 되느냐 그거예요. 어린아이로 살다가 가느냐 성장해서 정말로 성인 어른처럼 그렇게 삶을 누리다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 성장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욥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던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음 주입니다. 분명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아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셔서 믿음의 실력도 키우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잘 통과하시는 승리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승리와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문을 활짝 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78장 새 찬송가 59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터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은 주님 손에 있으며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은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감사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예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 몸과 마음 드립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손길 귀한 영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큰 능력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관리와 또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함께할 사역자 또는 동력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서 재가복지센터와 홈케어가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엘피서 재가복지센터도 이제 또 하나님이 영혼들로 보내주시고 가득 차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홈케어도 형통하게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우리 김성곤 대표님에게도 늘 감사드리고 가정이 구원되길 원하며 또 하는 사업이 형통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요즘 조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늘 푸른 요양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김경남 원장님에게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헤쳐나가기도 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혼란스러운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또 눈이 오고 비가 온디라 길이 얼 수가 있으니까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또 이런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독감이 유행인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위생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12월 24일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성탄, 그리고 여섯 번째 12월 24일이 성탄 전야,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24일에는 성찬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 지내시다가 성탄절 예배 때 뵙겠습니다.